10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연수와 한수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5장)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선한 음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선한 음성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우리는 모두 선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대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안테나와 같은 내부 소통로를 만드셔서 원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 사고, 지성, 감정, 욕구, 양심과 같은 각기 다른 음성들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 바울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기를 기도했다. 깨달음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 마음의 눈은 영적 감각이며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감각의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가?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성경에 기록된 영적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그것은 비합리적으로 들릴 것이다. 우리의 이해력은 지성과 밀접하게 작용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에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한다. 우리의 양심이 실수를 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낀다. 모든 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각은 제각각이다. 우리의 양심은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밝아질 수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전혀 새로운 이해의 장이 열리게 된다. 논리와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성령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지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담대하게 말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갖도록 지으셨지만 모두가 다 이를 개발했거나 혹은 이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성령님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과 그 응답에 어느 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겠다. 하나님은 선한 음성과 우리가 갖는 선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영적 감각에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축복이다. 그분은 우리가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내장된 영적 감각에 어느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달렸다. 우리의 집중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례한다. 듣고자 하는 열망과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름으로써 거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라. 다음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1. 불안한 감정. 감정의 불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엿줍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은 종종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심으로 나의 주의를 요구하셨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삼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에 힘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요? 하고 여쭙고 난 후 침묵을 지키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인다. 보통 그분은 내게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 어느 때는 내게 임무를 주시거나 나의 행동 변화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듣는 시간의 중요함을 배웠다. 2.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감정.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다음 질문들을 살펴보라.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 다른 이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번째, 주님의 성품을 자신에게서 발전시키고 있는가? 첫째,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분을 초대할 수도 있다. 기도. 주님, 당신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임해 주세요. 저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기도. 성령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주님과 친밀한 관계임에도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받은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 기도. 성령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셋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타인과의 관계나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 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길 바란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이를 반영해야 하며 어떤 분야의 삶을 바꾸기 원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만일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비평적이거나 판단적이라면 당신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기도. 사랑의 주 예수님, 제가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바꿔야 할 점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잠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돌아보라. 지금까지 기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여쭈어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항상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잠시 걸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며 이를 이해한다는 사실은 바로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의 삶이나 태도 가운데 지은 죄가 있으니 이를 회개해야 하는 문제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기도. 주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지는지요? 저의 삶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요? 부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4. 불안한 감정. 하나님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삶의 위기가 닥침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때가 있다.
이런 위기를 맞은 때 느끼는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며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치유를 위해 그분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일이 잘 풀려감에도 당신이 평안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 다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당신이 영적으로 고갈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다. 5. 슬프고 기쁨이 결핍된 감정.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섬김에서 나온다. 당신이 우울하거나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의 항목을 살펴보고 당신이 어디에 부합되는지 알아보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영적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분을 만나리라 하셨다. 그분을 찾고 나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 만약 당신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더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할 때이다. 둘째, 기도의 부족. 당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셋째, 은사를 섬김에 사용하지 않는다.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받은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기쁨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넷째, 슬픔에 잠겨 있는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뭔가를 상실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슬픔과 상실에 직면했을 때는 많은 감정을 갖게 된다. 슬픔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살펴야 한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아야 평안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다섯째, 용서가 필요한가? 어떤 상황에 화가 나고 분개해서 용서를 할 수 없거나 용서를 할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다. 용서를 하기 전까지 분노는 당신의 마음과 삶을 조정할 것이다. 분노는 기쁨을 가져오지 않는다. 분노는 슬픔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간다. 여섯째,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기쁨과 성취를 위해 무엇이나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일시적이다. 완전한 기쁨을 가지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일곱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님은 영적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종종 성령님이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은 넘치는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출판을 준비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진정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심임을 안다. 6. 우울한 감정. 당신이 우울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문제의 정리를 도울 수 있는 목사, 채플린 혹은 전문 상담사와 상담해라.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된 몇 가지 이유들을 읽어보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첫째,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화학적 또는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복용하는 약물이 당신의 정신과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의 주치의에게 문의하라. 둘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죄악의 삶을 살 때 행복한 기분을 갖거나 마음속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술이나 마약으로 당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지 마라. 성스럽지 못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 어떤 중독된 생활 방식은 죄이다. 만약 당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어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 주님, 저에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살며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중독으로 고통받지 않는 대신 지속적인 슬픈 감정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주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쭤봐야 한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분노, 비통함, 그리고 증오를 버려라. 그래야 슬픔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셋째, 뒤틀린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당신은 마귀의 뒤틀린 음성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우울한 사람들은 마귀의 파괴적인 음성을 알아채지 못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고통을 받는다. 어쩌면 악한 음성을 받아들였고 또 그대로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악한 음성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속삭인다. 이 악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 힘들게 방해하기도 한다. 성경을 읽을 때 방해하려는 어떤 음성도 거부하라. 소망 없다는 생각과 무력하다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라.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언가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당신의 생각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바울이 쓴 것을 암송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도. 주 예수님, 당신의 큰 뜻을 이해하여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우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게 희망과 안정, 치유와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항상 제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넷째, 영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명백한 이유 없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그런 현상이 바로 영적 억압의 표식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 대항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다섯째, 무엇이나 혹은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주고 치유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를 포함하여 당신이 아끼는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관련된 모든 욕구와 고통을 없애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 주님, 저는 상처받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사랑하는 이를 당신께 보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떨쳐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잃은 것보다는 받은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학대받는 상황. 당신은 현재 학대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거나 학대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학대를 멈추기 위한 적절한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울증이 원인이라면 당신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치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7. 해야 할 무언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문제에 관해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유를 들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라. 주님께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쭈어보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최선이며 그럴 때 평강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에게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겸손과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에 참으로 유익하다. 8. 혼란한 감정. 하나님은 마음이 혼란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이라 말씀해 주신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역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린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혼란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을 읽고 혼란스러운 음성에 대항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도. 성령님,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사를 제 주위에 두셔서 모든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해답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응답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라. 꾸준한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며 당신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을 간구하라. 그 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 할 때 당신 마음에 저항감이 있는지를 보라. 만약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한 후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듣고 주님께 나아갈 방향을 간구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9.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느낌.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것과 같이 당신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전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악한 음성과 악령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읽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존중하라. 증오하는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떠나도록 명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암송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을 성령님께 간구하라. 10. 중압감.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문제들이 쌓이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기도. 주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11. 갇히고 중독되어 사로잡힌 느낌.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갇혀버린 느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를 얻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그분께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만약 술, 마약, 폭력이나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갇혀버린 느낌은 당신이 겪게 될 감정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참회의 글을 쓰고 당신이 지은 각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기도. 주님,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을 멀리한 세월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중독적이고 불신하며 죄악이 가득했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파괴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술과 마약 혹은 사람들에게까지 의존하려는 저의 욕망을 버리게 해주세요. 다만 제가 당신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독으로 고통받거나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나 누군가에게보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간절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마약이나 폭력을 사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중독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치유를 얻기 위해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욕구가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중독에서든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을 끊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단번에 끊을 수도 있다. 단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막을 수는 없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라.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었다.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12. 불만.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혹은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이나 생활 태도의 변화일 수도 있다. 변화받기 시작되면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행복과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김으로부터 나온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 의지함으로 만족을 얻는 법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기도. 주님, 제가 변할 것이 있다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13.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 자신의 지혜와 능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다른 이들을 격려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부름에 따랐고 예수님은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주님께 순종하라. 14.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 혹은 이 문제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기적이거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기도를 바꿔야 한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간구하는 기도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옳은 분이심을 기억하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고요함 속에서 기다리며 들어라. 항상 조용히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듣는 동안에 주위를 걷는다거나 또는 뭔가를 할 수도 있다. 15. 하나님을 섬기려는 염원과 열망이 부족하다는 느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과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께 그런 열망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미온적 신앙으로 고민할 때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욕구나 열망이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미국으로 이민 오고 난 후부터 부흥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그런 것.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셨다. 16. 슬픔과 상실감의 고통에 빠져 있다는 느낌.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분노, 비탄, 괴로움, 유감, 용서, 애착, 떠나보내기 등과 같은 슬픔에 관련된 모든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슬픔과 관련된 감정을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처리를 해야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무기력증이 계속된다면 주님의 도움을 얻어 상처와 고통을 해결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도록 하실 수 있다. 17. 타인의 격려가 절실하다는 느낌.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타인을 의존하여 항상 격려와 수긍을 절박하게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타인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격려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찾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평안을 맛볼 것이다.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을 격려하셨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격려하신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타인의 격려만을 찾는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라. 그분이 당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따라서 외롭거나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여 실망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당신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라. 18. 방향을 잃은 느낌. 당신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분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명확한 방향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다. 성령님께 당신이 부르심 받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당신이 잘하는 분야가 무엇이며 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당신의 소명은 받은 은사에 달려있다.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 찾아라. 당신이 섬길 때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이다. 19. 징계받고 있다는 느낌. 하나님은 마음에 징계하신다고 느끼게 하므로 당신의 주의를 그분께로 끌려 하신다. 이를 깨달아 듣고 순종한다면 축복받을 것이나 만약 당신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평안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한 종류로서 징계하실 것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20.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거나 묵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때때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1.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난 후 더 이상 동일한 죄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 과거의 죄를 들춰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는 음성을 거부하라.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하고 비난하는 음성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22. 주님에게서 얻는 기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영적 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기쁨, 사랑, 믿음과 만족을 주실 때 그 깊이는 다른 어떤 감정이나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다. 평안과 사랑, 그리고 기쁨은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쁨의 바다, 사랑의 담요, 혹은 사랑의 둘러싸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순종함으로 인해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다. 예수님께로의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